찬양을 딱 부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주인들을 생각하면서 뭐 감사한다고 하는데 막상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은혜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자가 바뀐 어떻게 행복하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하면서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주님 앞에 내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내 삶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머리 들어라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으신 이름임을 찬양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막상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입으로 고백하는 건 쉽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적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음 찬양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셔서 멀리 가지 마시고 뭐 목회자 자녀, 뭐 장로님 자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좀 갈마중학교 나왔는데 목사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제일 질이 안 좋아요. 욕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엄청 신실했어요. 아, 찬양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완벽하게. 근데 학교 가면은 맨날 싸우고 다녔어요. 욕하고 막. 이중생활. 근데 이제 그 습관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하다가 이제 교회만 나가면 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불구하고 항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성결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나 하나님 삶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며 시기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정죄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우리의 삶을 다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겸손하여 사랑하는 우리에게 되게 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흘리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나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사랑 노래하며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며 사랑 노래를 이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방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달을 맞아서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교단에서 하는 라이더 베프티스트 연합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종의 평생의 소원은 열방교회를 아버지 이루며 하나님의 몸된 사역을 이루며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와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속한 지체들, 사업장들, 가정들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갖습니다. 저희가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신앙의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다지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간구하며 주님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열방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서는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열방의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장도 순탄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터인데 그 시대를 예비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뜨겁게 하시고 교회 사역의 열기가 드높아지게 하시며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봄을 맞아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부흥이 심차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번창하며 번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재단의 어려움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의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기업들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 주님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눈동자 같은 지키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수 권사의 이비가 도안점과 온정우 육할도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관돈 집사와 하늘상조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티를 늘 안전한 손길로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유영 성도의 정림지역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와 다운 임용 봉사회를 축복하시고 봉사의 손길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에 함께 하시며 열방 지역아동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그 여러 교회들, 그곳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활의 달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과 부활의 소망으로 다져지는 믿음이 견실해지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침례교단에서 라이즈 베프티스트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부흥을 맞아 혼인하는 김범규 형제와 이옥선 자매가 아름다운 결혼 예식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 마스크 쓴 상태에서 한번 주의 만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주 다 또 참석하셔서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백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과 함께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기도운동 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저희가 밴드에 또 카톡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가족 단위로 기도회 하세요. 이번 주도 아주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또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런 강사님들 오셔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단위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일어나라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그 금년도 목표가 100만 성도입니다. 3,5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이제 아주 강사님들 세워주셨는데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시간마다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카톡이나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양육 진행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많이 완화됐죠. 30만 명 정도가 아직 나오는데 국가적으로는 이제 열어놨습니다. 엔더믹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 조심하시길 바라고 연착륙이라 그러죠. 이게 서서히 비행기가 연착륙하듯이 잘 내리듯이 우리가 이 시대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사업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늘 코로나 검사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동 선교사님 지난 29일 날 저녁 비행기로 들어가셔서 만보라우에 들어가서 지금 교회들 순방하시면서 목회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계시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아침 시간에는 나눔교회 정건영 선교사가 세웠던 나눔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김범규, 이옥선 두 사람 결혼이 토요일 날 12시 빌라드 알티오리 이름도 그런데 불온 모양이죠. 저게 D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종합터미널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종합터미널 앞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옥선자매는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동센터에서 잘 자랐습니다. 사남매가 이제 우리 아동센터를 통과해서
다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들 하고 사회 진출했습니다. 옥선자매도 아동 유아복지를 전공하고 지금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데 지금 관저동 지역에 있고 아마 시댁에서 관저동에 그 더샵 아파트를 이렇게 30평짜리 정도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혼생활을 거기서 시작할 것 같고요. 신랑은 관저동 현대자동차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으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고참돼가지고 이제 벌 만큼 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대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도에 대한 그 박사시고요. 많은 그 기관과 단체에 가서 그 예 교육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도 이제 그런 교육을 아동센터에서 좀 초청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사람 결혼하면 저희 교회 이렇게 아마 다닐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잘 지도해 주시고, 신랑이 제가 볼 땐 좀 약한 것 같아, 신앙이. 그래서 좀 둘 다 좀 잘 지도가 필요하고, 결혼식은 그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그 구세군 교회예요. 네, 구세군 교회에서 주관해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네. 성경은 열왕기하 14장과 역대하 25장 2장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절만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성이 없어요. 지금은 성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성이 없어서 누구라고 그럽니까? 네. 주관돈의 아들 주민규 이렇게. 그러니까 관돈의 아들 민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름만 있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되는데 이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왕 아마시아의 통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앞에 왕이 요아스였죠. 그를 이어서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의 9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25세 청년이 될 때에 왕위를 물려받고 29년간 다스리니까 굉장히 오래 다스렸어요. 예. 그런데 그 아마시아의 그 통치의 초점은 뭡니까?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하게 선정을 베풀었지만 여기서 왕이 뭐라 그랬어요? 정직히 행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올바랐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시아를 소개할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앗단이라는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앗단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 글에도 뭐가 있어요? 한자처럼 뜻이 있어요. 그래서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다. 어머니가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구 닮았냐 그러지 마시고 누구 닮았다고요? 아버지 닮았다 그러지 말고 엄마 닮았다 그러시면 맞습니다. 주로 엄마를 많이 닮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엄마가 좋은 아들을 만들고 좋은 딸을 만든다. 하지만 성경은 아마시아가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좀 못 미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었다. 완전하지 못했다. 부족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생각도 많고 자만심도 강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조금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탓하고 뒷전으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강하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되지만 아마시아는 처음에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지만 후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보냈더니 잘 제대로 듣지 않죠.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큰 실패를 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하여튼 후반의 삶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적어도 어떻다고요? 재임 초기에는 아마시아는 마음이 바르고 결단력이 있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런 암살자 신하들을 찾아서 제거해버립니다. 요사갈과 여호사밧인데 그들을 놔둘 수는 없죠.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했던 세력들이니까 그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역자는 처단하긴 했는데 삼족을 멸하거나 구족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환을 원래 다 제거하잖아요. 그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연자제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연자제가 없어요. 근데 옛날엔 연자제가 있었어요. 저희 훈육관을 했던, 제 훈육관을 했던, 사관학교 때 훈육관을 했던,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될 텐데, 한철룡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주도 분이에요. 제주도가 뭐가 옛날에 많았죠? 4.3 사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촌 중에서 이제 거기에 연루돼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아마, 이제, 북한 쪽으로 거물급인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훈육관이 돼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위에서 소령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사 출신인데 뭐 어느 출신인 거 간에 대위에서 소령이 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소령이 4급 정도 되는 직이니까 뭐 이렇게 어렵다고는 보진 않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차 떨어져, 2차 떨어져, 3차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육사 출신인데 뭐 대령도 아니고 소령다는 걸 3차가 떨어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떨어졌나를 알아보니까 자기 삼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연자제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참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강직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 그 탄원을 올렸어요. 그때 그 당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인데 그랬었겠죠. 저는 제주도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현재 육군 대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차 대위에서 소령을 떨어졌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삼촌이 그런 그 문제에 연루돼서 지금 일본에 계신데 이게 연자제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청운에 꿈을 꿈고 사관학교를 갔는데 저를 발탁해 주시면 제가 나라에 충성봉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특사를 내렸어요. 진급시켜. 그래 다음에 진급했습니다. 그리고는 동기생보다 한 3년 늦었지만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또 대령에서 장군, 장군이 돼서 이제 육군본부에서 그때 이제 저를 만났고요. 저를 사단장 나가시면서 저를 또 함께 나가기를 또 원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군 37 부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그 국방 정보를 담당하는 37 부대. 거기에 이제 부대장을 하시고 이제 예편하셨던 분인데 그 부인도 간호장 그렇죠. 그 부인도 대령 출신이었어요. 예. 예, 지금 다 이제 두 분 다 은퇴하셔갖고 그렇게 쉬고 계신데 연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자제를 누가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 묻느냐? 이걸 금지하신 게 율법이에요. 그거대로 이제 아마샤가 그들만은 처형하고 그 자손들은 이제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기반이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예. 나라가 굳게 섰다는 것은 아마샤의 정직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이제 부왕 요아스를 암살로 무질서해진 나라를 바로잡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아마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동적으로 눈을 바깥으로 돌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에돔이 늘 국경지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에돔은 어떤 나라예요? 군사력도 만만치 않지만 그들의 나라 자체가 요새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참 쳐들어가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군대를 다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사밧 때는 군대가 116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 아사왕 때는 58만 명이었어요. 물론 이제 예비군 전력까지 포함된 거겠죠. 근데 총 전력이 30만 명밖에 안 돼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뭘 생각하느냐?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용병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사들였냐? 10만 명의 용병을 불러들였어요. 용병이 뭐예요?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양쪽이 다 용병을 받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용병을 받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용병이 돼서 전투를 하고, 우리도 그 해병대 예비역 그 이근대위가 지금 거기가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던데. 러시아도 뭐 시리아에서 암살단을 받아들여서 하죠. 멀셔너리라고 하는 용병. 얼마를 주고 사들였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샀어요.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가 약 6,000마르크니까 한 마르크가 하루 일당이에요. 그래, 많이 안 잡고 10만 원만 잡았다. 그러면 100달란트라는 게 얼마 정도 되냐면요, 6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돈이죠. 엄청나게. 작은 나라에서 600억을 들여서 용병을 들였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 앞에 600만 원씩 받고서는 전쟁에 나간 거니까 작지 않은 돈이죠, 그 당시에. 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예, 큰 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왕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용병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이 봤을 때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마샤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나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잖아요. 러시아가 최초 침공할 때 준비한 것이 약 20만 명의 그 기갑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항공기, 그 다음에 헬리콥터, 막강한 전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함락될 거라 그랬는데 아직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 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제 발을 빼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갈등 없이 용병 부대는 포기하고 유다군만 가지고 출정하라. 네. 왕이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마음이 아파요. 이미 어떻게 합니까?
예, 100달란트에 대한 용병의 값은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라. 그런데 이들이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말이지 전쟁에 안 쓰느냐 말이지. 오랄 땐 언제고 가랄 땐 언제냐. 돈은 이미 줬는데 돈을 받을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기로 했는데 이들이 이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면서 말이죠. 주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약탈하고 말이죠. 방화를 저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돌아갔어요. 그런 피해를 봤어요. 보세요.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오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질하였더라. 하여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용병들이 100달란트라는 계약금을 줬는데도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 전쟁을 치르고 나면 또 약탈해서 말이죠. 또 받을 것이 많다. 그거에 대한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리더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탑리더 아닙니까? 거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면 늘 다른 것을 가지고 조언하게 되면 결정이 어그러지게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푸틴이 독재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지 정신병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 판단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참모로서 조언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엉터리 같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소련군 BTG라고 하는 대대 전술단이 들어오는데 모든 부대는 전투대형이라는 게 있어요. 차량과 차량 간격은 얼마, 하다못해 개인과 개인 간격은 얼마, 전투대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없어요. 마치 행정적 차량 이동을 하듯이 오다가 그냥 두드려 맞아갖고 박살나버리고, 예. 뭐 탱크를 막 1,000만 원 받고 팔아먹고, 버리고 간 장비가 하도 많아가지고 1,000억짜리가 넘는 그런 장비를 말이죠.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에다가 끌고 자기 집으로 갖고 오는 거. 예. 장갑차를 끌어다가 말이죠. 폐차장에 갖다 놓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자기네가 갖고 있던 전차보다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장갑차 숫자가 늘어나고, 탱크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예. 엉터리 같은. 그래서 이게 소련이 완전히 헛개비구나. 어쩌면 공산주의 군대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거 참 웃기는 얘기죠. 병사들이 포로가 됐는데 왜 왔냐니까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응집돼서 왔는데 이게 싸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라 해갖고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와서 전쟁을 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참 엉터리죠. 그들이 이제 자원을 무기화해서 지금 유럽 쪽을 이제 괴롭히기도 하고 가스값을 루블화로 지불하라고 막 억지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아마 이제 러시아가 이것을 인해 통해서 물론 우크라이나도 뭐 굉장한 전쟁 참화를 입었지만 그게 600조 정도 된다라고요. 피해가. 그걸 어떻게 뭐 회복할지 모르지만 리더의 결정이 참 그래 중요하다. 리더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샤도 그랬어요. 자, 아마샤가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나갑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대성을 거뒀죠. 예, 대성을 거뒀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한 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용기란 인간적인 보호막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런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보면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위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수도가 셀라입니다. 거기를 바꿨어요. 이름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욕드엘이라. 욕드엘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 정복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시아의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졌다고요? 하나님이 정복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유다가 10,000명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또 10,000명을 잡아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올려서 그들을 밀쳐 떨어뜨리고 참 전쟁이라는 게 고대나 지금이나 저렇게 비참합니다. 네.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원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상대 적국의 나라의 신을 우상을 뺏어옵니다. 그래갖고 자기네 신전에다가 두는 게 고대의 그 승전의 어떤 그 세레모니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마시아는 얼마 못 가서 자기가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온 그 에돔의 신에게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엉뚱한 일을 지금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마시아의 어리석은 그 행동을 자시하지 않고 즉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시아를 꾸짖습니다. 이거 뻔한 얘기 아니에요. 전쟁을 이기게 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전쟁에 진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다가 특별히 리더를 주목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코 자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지도자가 똑바르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백성들은 그냥 애매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지도자는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신다고 섭섭해하거나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친다는 건 뭡니까? 아직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 회복하실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꼭 든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시조인 다윗 있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니까 눈물로 이불을 적실 만큼 그렇게 통에 자복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세워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마시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상한 그 감정을 가지고 한마디로 일갈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 죽기 싫으면 입 닥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일찍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시아가 에돔을 공격할 때 용병을 함부로 고용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하니까 겸손히 듣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줬던 그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랬는데 교만해진 거잖아요. 입 닥쳐. 죽기 전에 입 닥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을 선지자가 합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을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자신을 꾸짖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선지자가 말이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미 교만이 가득 찬 아마샤는 이성을 잃었어요. 미친 듯이 군대를 독려해서 일전을 준비합니다. 요번엔 뭐가 든든해요? 뺏어온 것들도 많고 전리품이 많으니까 충분해요. 군수물자도 충분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을 한번 찌르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이성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만만한 사람입니까? 엘리사가 죽을 때 화살로 때리라 해서 3번만 때렸다가 어쨌든 간에 3번 물리치고 옛날 뺏겼던 땅 다 뺏었던 전쟁에 아주 단련된 왕 아닙니까? 그를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벳세메스로 말이죠,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대적합니다. 이 벳세메스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이 여기서 싸워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대승을 하게 돼요. 완전히 그냥 까불던 아마시아 유다 군대가 박살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모퉁이 문까지 490을 펄고, 이게 183m입니다. 거기를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수치를 준 거죠. 이스라엘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말이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를 약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굴비로 엮어가듯이,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는 사마리아로 포로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가면서 아마샤까지 포로로 끌고 왔어요. 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까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그 사자, 코토를 뽑아요. 그러니까 달려들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이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있다가 죽고 나서 이제 풀려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15년 동안을 살았어요. 뭐 이스라엘에서 장수하면 복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에요. 그죠? 오래 장수해도 잘 살아야 복인 거예요. 15년 요양병원에 있고 싶으세요? 15년 동안 자리 보존하고서 눕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진짜 건강하게 살다가 모세처럼,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진짜 우리가 말년에 말이죠,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길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게 고역인 거예요. 근데 아마시아가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시작.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에요. 모반 음모가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했는데 아마시아가 그것을 무시한 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반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아마시아예요. 근데 모든 지도자들은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반항하지, 왜 저항하지 그러는데 그거는 빌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때부터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요소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망할 때 순서적으로 망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돈이 없어요. 돈 떨어져.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병들어.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쳐.
그래도 안 돼. 그럼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 없애버렸어요. 도망갔는데 라기스가 말이죠. 45km나 떨어 100리가 넘게 도망갔는데 라기스 성읍까지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무리들이 가서 암살자가 아닌 것 같아요. 무리라는 거는 뭐예요? 쿠데타가 군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 가갖고 왕을 죽입니다. 예.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은 아버지처럼 예, 이 아마샤도 말이죠. 죽게 되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오죽하면 자신들의 왕에게 칼을 거꾸로 들이대겠어요? 백성들이 무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왕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예, 당신이 다스려야 할 사람들도 당신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먼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평안한 삶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참 아마샤가 안타깝게도 참 죽게 되고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이란 뜻이 뭐냐면 백성이 변성케 되기를 원한다 이런데,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자 예후 왕조의 4대 왕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의 리더십 아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홍해 아카바만에서부터 북쪽의 유프라데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아는 내용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나오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어디에서 물고기 배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말이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다메섹에 이르러서 했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이 압박하고 있던 아람의 제국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갖고는 다메섹까지 점령당해서 막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끊임없이 국력을 키우고 기회를 엿보던 여로보암 2세는 이 틈을 타갖고 군대를 움직여가지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해버립니다. 영토가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위세가 말도 못하게 높아졌어요. 또 영토도 넓어졌어요. 세금도 많아졌어요. 자원이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무역과 경제도 말이죠, 아주 윤택하게 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부와 힘을 동시에 소유한 대제국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여로보암이 누구 같으냐면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문자왕 이런 사람은 같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또 뭐 때문이냐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이는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은 환난 중에서 말이죠, 참 인간적으로 어디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과 고립된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여로보암이 굉장히 영민하고 용감한 왕입니다. 이런 영민함 자체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가 41년 동안 긴 세월을 통치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숙적 아람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강성했다, 그거 우리가 참 뭐 새마을 운동을 했으니까 뭘 잘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제가 옛날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2번 갔다 왔음. 아니, 미국에 2번 갔다 온 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때는 자랑이었어요. 미국 가려면 뭘 안 줬어요? 예, 비자를 안 내줬어요. 미국에서 아예 주질 않는 거예요. 불법 이민할까봐, 불법으로 갈까봐. 근데 우리나라는 다 무비자로 지금 가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 못 데리고 와요. 상당한 돈을 디파짓을 해야 되고요. 예치금을 걸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고 직업이 있어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와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왔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 왔다, 이런 사람들 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무나 못 와요. 취업을 위해서 왔다, 참 우리말로 참 돈 1,000만 원씩이라도 줘야 와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은 뭐 크다면 그거 뭐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지만, 거기서 1,000만 원은요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사냐는, 세계 나가서 한국이라 그러면 어떤 나라냐, 이게. 오스카상을 타고 말이죠. 그죠? 문화제 때마다 보면 우리나라 이름이 나오잖아요. BTS를 모르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한국의 김치를 다 알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이때 더 믿음을 잘 지켜서 말이죠, 선교의 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 권사님이 대통령 당선인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예요 그게? 교회 가갖고 그거 하더라고요. 당선 축하 예배를 받는 걸 봤는데, 뭐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니라고 믿는데, 그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통령 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의 집권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성기였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어땠어요? 암흑기였어요.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패했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썩었단 말이죠.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외부적으로는 강성했지만 내부적으로 그랬잖아요. 이것이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도화선이 됐다. 사실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가 진짜 나를 잘 믿어라 라는 뜻에서 번성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4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좋지 못했다. 마지막 샴페인만 터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계속 그럴 줄 알았겠죠. 안 그렇죠. 불과 30년 후에 어떻게 되냐, 아수르가 와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요 결국은 망가뜨립니다. 사마리아를 혼혈의 도시로 만들고 완전히 망가지게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부흥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30년 뒤에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꿈이라도 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한 나라, 진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두 사람의 왕들을 봤어요. 유다 왕 아마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며 이끌어가는가를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조해서 또 여러분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우매함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유다왕 아마시아와 여로보암 2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유다왕 아마시아를 보며 처음 신앙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복이 됨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마시아가 믿음이 없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용병을 모집하나 오히려 재정 손실과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매한 결정의 결과임을 바라봅니다.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자 교만해진 아마시아는 동족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었으나 무참히 패하고 이스라엘 성의 일부가 홀리는 수치를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억류되는 재난을 당하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믿음에서 떠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유기하시는 과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떠난 인생이 결국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복한 삶과 사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국가적인 전성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아수르의 압력으로 맹목추는 아람을 쳐내고 최대의 영토를 확장하며 번성기를 맞은 이스라엘. 그러나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았는데 외적으로는 강성하나 내적으로 부패한 나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결국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의 운명의 시작이 되었을 뿐입니다. 역사를 통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가정과 사업장에 번지고 있지만 은혜롭게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 고통받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교훈 삼아서 자주국방과 우방과의 동맹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김봉기 형제와 이옥선 자매 결혼 예식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저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라이자 베프티스트 기도운동에 참여하게 하시고 4월 부활의 달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경성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장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심리어 있는가. 우리 아프신 분 아픈 데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길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보호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건강하게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구별할 때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을 드립니다.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